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의 한중간에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 잡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입술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구하는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멸치 마시고 주님 모든 기도 제목들에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을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180장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닫힌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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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한 번 더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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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또 여름 성경 수련회가 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 전체에 또 한참 또 휴가뿐만 아니라 여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또 중요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육신의 건강들, 영적인 건강들, 교회가 더욱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좀 뛰어넘고요, 역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도 지금 병원에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교회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가, 열방의 전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시간이 다 정지된 것처럼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는 이 포괄적인 하나님, 또 이 금지법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그 문제 한가운데 있고, 또 동성애 문제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모든 것이 판단을 잃어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지혜를 주시고 바른 은총을 모아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아버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적 땅과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봉적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간섭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신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친백성으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하고 있는 맨 앞에 서 있는 우리 기억자들, 또 우리 기억자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시는 홍해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의 삶의 자리들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거슬러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석에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눈물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그대로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한 사역자들 주님 오늘도 미자립교회 같이 수많은 어려운 곳들을 굽어 살피시사 아버지 그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는 영적인 무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자유가 있지만 누릴 것이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멍에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종자들을 다 붙잡아 주시사 그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과 한국교회 위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난 능력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꼭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영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 기억자들 그리고 우리 스님들에게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역전하며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 많은 질병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또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한 자리들마다 오늘도 움직여 주셔서 수많은 선교사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자립 교회 같이 정말 어려운 교회들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아멘. 예,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14장에서 가데아 바데안에서 정탐을 통해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12명 중에 10명의 얘기를 따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나요? 밤이 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게 아마 10번이나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그렇게 통곡하고 원망했던 기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번의 얘기를 들으셨던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래서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 2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어느 보니까 문맥이 14장에는 그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 모습이 나오는데 15장 1절 2절의 내용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맞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이 곧바로 진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곧바로 15장 1절 2절 들어오니까 뭔가 달라진 하나님처럼 보이잖아. 그죠? 아마 뉘앙스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흐름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시게 되면은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 뭐냐면은 14장에서 15장 우리는 페이지로 보면 바로 넘기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붙어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15장의 내용은 어떤 장이냐 하면은 15장의 내용은 16장과 함께 광야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5장의 내용은 광야길에서 40년 중간에 어느 중간에 뒷부분에 해당되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시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의 내용의 시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따로 얘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들은 다 1살부터 74세까지 내용이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75세로부터 언제까지요? 그 뒤에 살아갔던 얘기, 그 내용을 우리는 설교로 듣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1살부터 74살까지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록할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기록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한테 맞게, 그 시점에 맞게 필요한 것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장의 내용은 14장에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그럼 15장의 내용에, 오늘 내용의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예배에 관한 말씀, 안식일 율법에 관한 말씀이 다시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레위기에 읽었던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 주시느냐? 그 얘기 중요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40년 동안에 이제 끝자락에 있어서 1세대는 죽게 되고 2세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 대상이 1세대였습니까? 2세대였습니까? 나온 부모뻘 때는 1세대들이 주로 들었죠. 그죠? 주 대상이었죠. 그때 2세대들이 없었느냐? 있었죠.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칠 때 주 대상이 1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1세대가 죽고 남아있는 2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은 40년 동안 방황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작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할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면요,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든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광야를 벗어나는 가나안으로 나가는 방법인데, 영적으로 방황하면요,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참 단순한데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방황한 이들에게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앞에 나온 우리 31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간에 거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40년을 끝나가는 그 중간에 가르쳤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죠, 가장. 참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 다 옛날의 제사들이죠. 제사를 요즘 말하면 예배가 되는 거죠.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낙헌제는 일종의 감사로 드린 제사죠. 내가 목적을 두고. 절기제, 절기 때 만제 드리는 제사, 예배죠. 이럴 때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향기롭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이 본문에서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향기로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건 바로 준비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그리고 중간에 예배를 쭉 이해가면서 마지막에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미 여러분이 레위기에 읽었던 1장부터 앞에 나왔던 그 얘기들이 나왔던 1장부터 뒤에 7장, 8장까지 나왔던 제사의 얘기들이잖아. 그죠?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드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자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는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전에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만 한번 볼까요? 번제도 이렇게 이 번제단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번제라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이가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전 요즘에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흠이 없는 예물을 준비했다 싶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그때 없는 그 지폐지만 다리미로 다리지 않습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그 신문지로 그래서 다려가지고 다 다리셨죠, 그죠? 막 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실 때에도 그 성경에 이렇게 중간에 탁 꼽아 주시잖아요. 절대 못 구기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준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준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이 없는 예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흠 없는 수컷이 있겠어요? 하나님 받을 만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수컷이 없잖아요. 그죠? 흠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볼 때 가장 온전한 거, 하나님 바라보시 가장 선별된 거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눈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눈이 복받는 사람이, 눈이 구별하고 준비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꼼꼼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만 끝이 나지 않죠, 준비가. 4절에 한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잖아요. 내가 준비한 흠없는 곳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대신 죽게 되는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음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죄의 결과도 목도하면서 이 속에 이 드리는 모든 제목들마다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내 대신 죽을 번제물을 향해서 우리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린 동시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안수할 때마다 내 안에 깊은 영적인 마음의 준비는 감사함이 있는가? 라고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절, 6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또 뒤에 보시면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각은 각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낸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 이런 보신 분들 보셨지만 큰 이 번제단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소 수컷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큽니까?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조각 내야만이 그 속에 올라가서 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서 다 골고루 다 연락하실 수 있도록 다 조각조각을 내어서 그 속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각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예물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조각 내드립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내가 다 봐서 제가 조각을 내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준비하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각을 내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다 난도질해야 되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내어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나를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 제목을요,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죠. 내가 끄집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조각조각 내어서 다 끄집어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구하는 제목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방법의 마음의 태도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절, 4절을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심령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예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왔던 어떤 사람도, 애굽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녀 구별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까? 우리가 닫은 겁니까? 우리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에 간절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우리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자에게 참 치명적이잖아, 그죠? 불임이라는 것이 정말 큰 슬픔이고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날마다 열려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1장에 보시면 이 한나가 이 문제를, 닫혀있는 문제를 다시 해결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불임이잖아요, 다친 거잖아요. 근데 이 닫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라마다임 소빔, 그곳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에 있습니다.
그 실로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냐면은 24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마다 이 한나가 그 절기 때마다 해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라마담 소임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실로로 올라간 겁니다. 24km를 걸어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24km 걷는다면요 1시간에 한 4, 5km 우리가 걸으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마 2-3시간 정도 가면 또 쉬었다 가면 그죠? 하루에 걷기 시작하면 아마 오후에 아마 서른 시대에 도착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거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이 몇 년을 계속해서 이 실로를 향해서 24km를 걸어가고 또 24km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몇 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는지 그의 인생에 닫힌 것을 열도록 했던 그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닫혔던 것을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저것이 부족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뜻은 용례는 뭐냐면 기억했다 이 뜻입니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만나 여러분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두 번 만나면 기억하십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들 만나면 그분의 속사정 평생 속사정 다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르실걸요 아마. 하나님이 이 한나를 기억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그동안의 성전을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에 막힌 문제, 이 닫혀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새겨질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닫혀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불임이라 생각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인생에 닫혀져 있는 이 문제를 열기 위해서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닫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한나의 문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닫힌 것을 열어주실 때는 기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제 돌보셔요? 기억하실 때. 기억하실 때 비로소 이 문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한두 번의 기도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하는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들이 전심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 닫혀있는 문제를 구할 때 400년의 문제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에 가지고 있는 평생에 이 닫혀져 있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평생의 이 문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자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닫혀진 문제가 많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 열려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께 꼭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특히 한나를요 꼭 기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쭉 뒤에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왔다 실로 올라왔다가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나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말했어요?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에 다친 인생이잖아요. 불평불만 많지요. 그죠? 본인나를 통해서 구박을 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원망이 많죠. 자기의 인생의 부정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주의 성전에 왔을 때 다 쏟아내고 성전에 떠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경배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한나가 뭐 인격적으로 좋겠어요? 우린 몰라요. 그 인생 그 전에 성경에는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주목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에 철저하게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주의 전에 찾아올 때와 돌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원망을 가지고 와도 원망 돌아가는 거, 그럼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주에 왔다가 원망 가지고 와도 원망 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성공 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요. 지금 보세요. 예배 오면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걸 조각내에 던졌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여전히 닫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문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와 브닌나하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한나 착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 어때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정직하게 나온 그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경배하고 돌아가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세요. 돌아갔어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여전히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또 답답하면 들어놓는 거죠. 또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면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갔어요. 또 삶에 부딪히면 또 어려워요. 또 뭐 불평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안 되고 부족했어요. 또 다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돌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반복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일어났겠어요. 원망의 수레 바퀴는 이기지 못해요. 원망을 경배로 바꾼 한나 인생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면요, 여기 우리 몇 분도 계시는데, 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져온 기도 제목 듣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같이 해줄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 꼭 우리 간절히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바로 응답 받으시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갔는데, 아멘 하고 갔는데 또 돌아가면 여전히 안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죠? 그럴 때마다요, 얼마나 저도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진짜요. 사랑하님,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용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경배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기로운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20절, 너희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금 제가 비교할게요. 요제로 드리라.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린 제사죠. 방법이 요제라는 것도 나와요. 요제는 뭐냐면 보세요. 요제는 이렇게 들고요, 흔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문화예요, 문화.
문화. 이 물을 예물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릴 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흔들어 내리는 건 뭐냐면 요제가 흔들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흔든다는 의미, 내게 흔들어 내리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구별된 일정 부분을 따로 받겠다는 의미가, 허락하신 양식으로 받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흔들어 올리고 흔들어 내려요. 이걸 요제 형식이라고 그래요. 요제. 거제는 뭐냐면은 거제는 말 그대로 쭉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로 들었다 내리는 겁니다. 이 동작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란 예배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특별히 우리 보조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소제도 좀 보셔야 되는데, 소제는 밀가루 이 곡목을 볶아서 가루를 완전히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고, 여기에 나온 거제는 올려드리되 그 가루가 약간 거칠게 드리는 거예요. 거칠게. 형태가 잘게 이렇게 부수은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드리는 예배를 바로 거제 형식의 곡물이 돼요. 이 타작마당의 거리로, 이 거제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이렇게 온전히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밀농사를 통해 받게 되는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하도록 드리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꼭 욕심쟁이 같아요. 다 바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서 그런 뉘앙스 못 느끼셨어요? 보면 하나님이 뭐 첫 예물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다 바치고, 안 그럽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보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는 게 왜 그리 많습니까? 뭐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 예물을 드리면 다 받으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첫 번째 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족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장에 가고 그러면,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그랬잖아요. 직장에 일하고 그러면은 취직하고 나게 되면 월급 받으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 어르신은 잘 그러셨잖아요. 너 요번에 그 직장에 가서 받으면 엄마 아빠 꼭 선물해라 그럽니까? 선물 여러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그거 아니잖아요. 용돈 달라 그런 거 여러분 일부러 용돈 뺏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그 돈 받아 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월급 받아가 돈 다 털어서 엄청 비싼 거 사주고 좋아하는 사람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근본을 가르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모델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첫 재물이죠. 첫 아들,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예물을,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을 끝나고 난 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주시잖아요. 2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약속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하신 걸음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오늘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면서 예배가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걸 봤고, 예배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 그죠?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 삶에 응답 주시는 이가 항상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 내 인생에 닫힌 것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밤에 또 민수기 15장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예배 안에서 다시금 열려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늘 큰 손으로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으로 왔지만, 문제로 왔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경배하며 돌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고리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입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예,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죠, 우리 청년부 그리고 고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시작을 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배가 운동 우리 이제 후반기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무실에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하셨는데 2분 하셨는데 지금 더 많이 신청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9월 첫 주부터 여러분 이제 후반기 구역에 구약 배가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중간에 읽다가 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또 계속 읽으면 그 다음에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말씀 주시고 하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보시고 말씀 배가운동 후반기에 구약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또 흩어져 있지만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주셨듯이 주의 전에서 이 자리에 나와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열어버리고 다시금 할렐루야 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남은 한 주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매일마다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많은 문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